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임재하시는 시간만에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아버지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사랑,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저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잘못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꿈과 비전을 저에게 심어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구원의 방주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에 생명과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세상에 나가 또한 행하고 전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독일 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또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넓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도 절대 절망의 존재인 우리들을 절대 소망의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4장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다시 창대하고도 위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남편이 없는 여인은 아이를 가질 수도 낳을 수도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로 인하여 아무 노력 없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가 살 장막을 지을 때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터를 작게 잡지 말고 최대한 넓게 잡고 휘장도 아끼지 말고 최대한 넓게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줄도 최대한 길게 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뚝도 굵은 것으로 깊이 박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포로와 같이 위축되어서 눈치 보며 절망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며 눈치 보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풍성한 삶, 더 형통한 삶,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넓히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먼저 믿음의 크기를 넓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모든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절대 절망의 존재에서 절대 소망의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생각이 달라졌고 믿음을 갖고 말이 달라졌고 꿈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의 신 하나님을 실제로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의 분명한 만남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사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 볼 수 있습니다. 펠리시타스는 104년에 7 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면서 나를 죽인다 해도 죽음을 통하여 더욱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나티우스는 111년에 사자에게 뜯어먹히면서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연약함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생명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지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필립 브룩스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청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한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절에서 13절에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용서와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복음의 은혜가 더욱더 넓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많이 읽는 것만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앨리스 그레이가 쓴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복지재단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 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증명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더욱더 넓어지고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더욱 확장되고 부흥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가 수축되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폭발적으로 모여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권능을 나타내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흥케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교회의 터를 넓히기 위해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기도와 말씀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고 섬기면서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넓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크기를 넓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크기를 넓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 장막터를 넓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에 쫓겨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반드시 응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월 6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 예배 시에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힘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리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
마음의 크기, 장막터가 더욱더 넓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실 때 건강 물질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고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주의 십자가에 소망을 두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로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